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2월에 일본에 있는 미야기현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지만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도쿄까지 그 진동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혹시나 150년 주기로 오고 있는 일본의 대지진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전조 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라고 불려지는 대지진 약 15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올해가 167년째이기 때문에 곧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은 여전하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지진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은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겠죠. 인도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1분이면 2사람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일상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죠. 심지어 세상에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인종 혐오의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시간이 올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에 있는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957쪽에 있는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을 인간에게는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발생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 정도가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발생되어진 코로나에 열심히 대처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비교적 대처가 빠르게 된 나라들은 백신의 개발과 확보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당히 일상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회복까지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백신 접종을 기다리면서 속히 상황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죠. 백신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 이제 곧 이 모든 것들이 집단 면역이 생겨나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대처조차 필요가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그리고 대처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다. 그때는 대처가 무의미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래도 대처를 하면 1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 대처조차 필요가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때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것은 피할 수 없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닥쳐온 후의 대처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닥친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대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강국들은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스위스와 독일입니다. 그 나라 정도가 되면 그래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나라들이 개발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의학이 발달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이유 중에 공통적으로 이 나라를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겁니다.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 나라는 백신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아마 그 나라들은 이제 이 한 번의 교훈으로 열심히 이 백신을 위해서 아마 후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교훈 삼아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도적처럼 임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온 것처럼 그 나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으니 오늘도 오지 않을 것이고 내일도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심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금물이라는 거죠.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즉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교회는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지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미소와 포옹과 악수와 이와 같은 것들과 참을성 있게 드는 것과 동정과 우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장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가고 소망이 흐려지고 사랑이 미련한 일이 되어져가는 세상, 믿음이 사라져가고 소망은 흐려져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미련한 일이 되어져가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상황에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꼭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가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에, 믿음과 사랑에 그런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악해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 점점 그 가치를 잃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사랑이 점점 흐려져가고 이 모든 가치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와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함께 우리가 이 말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얻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1분이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일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게 하는데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사랑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별의 아버지 하나님, 접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접종할 때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면역이 잘 생성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이 때에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껏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면역과 또 아버지 모든 접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있고 우리 어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어버이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부모 공경과 효도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깨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복된 날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아버지 가정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루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5월의 푸르름같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이 오니 오늘도 잘 준비하고 주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